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윤도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똥분별의 대향년 조지 부시 적그리스도설의 허와실입니다. 조지 부시라면 오바마 이전에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그 양반도 적그리스도로 지목됐던 적이 있었나 되게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본 게시탐정이 계시록 예언 외에 제일 관심을 가졌던 예언이 뭐니 해도 노스트라다무스의 백시선입니다. 여러 세기 또는 제세기라고도 불리는 이 예언 시집이에요. 제가 14살 되던 중학교 1학년 때가 다름 아닌 이제 1999년 바로 노스트라다무스의 지구 종말 예언이 피크를 찍었을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본 게시탐정 또한 계시록 다음으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했어요. 일본인 연구가 고도 베니 지필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연구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기도 했고 또 숙지하기도 했습니다. 수집하기도 했죠. 그 중에 한 권이 2001년에 나온 바로 이 책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21세기 대충돌.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에게서 처음 빌려 읽은 후에 이제 제가 따로 구해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인데 이제 그 2001년 그 해에 9.11 테러 사건도 일어났었잖아요. 지난 1999년 이후에 또다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의 붐이 치솟았던 시점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런 붐에 편승해서 출간됐던 그 노스트라다무스 관련 서적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고 있죠. 이 책에서 나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분석해서 그 날과 그 시를 짚어본 게 있어요. 첫째는 3차 세계대전의 시작은 2008년 7월 10일, 최초의 핵공격은 2008년 12월 22일 새벽 1시, 대규모 세계급 대지진은 2021년 6월 25일입니다. 본 게시탐정이 이 책을 읽었던 2002년 당시만 해도 이제 긴장감이 돌았지만 이미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벌어진다는 2008년에서 13년이 지난 지금 와서는 참으로 우습지도 않은 소리죠. 넉 달 뒤에 대지진이 일어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예언이 틀린 건지 해석을 삐꾸로 한 건지 참으로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이 책은 이 책이 이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만이 아니라 바이블 코드,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이래저래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나름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건 참 가상합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 한바탕의 개그 콘서트가 돼버려서 좀 아쉬웠습니다. 다만 현재에도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거나 분석을 하는 분들께 굉장히 교보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는 사역자들이 게마트리아니 수비아기니 하는 숫자 끼워 맞추기랑 아나그램이라고 하는 단어 철자 끼워 맞추기에 매우 큰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고 이 성경 예언의 전체 문맥보다 특정 구절을 발췌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들어있는데 이 책에 소개된 내용들 중에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한 대목에서 정말 딱 좋은 똥분별의 표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이름, 조지 워커 부시죠. 원래 이름이. 그와 관련된 사항들에서 666이 나온다는 겁니다. 보시겠어요? 알파벳을 숫자로 대입해서 A를 1로, B를 2로, C를 3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조지는 7 더하기 5 더하기 15 더하기 18 더하기 7 더하기 5 해서 57. 워커는 23 더하기 1 더하기 12 더하기 11 더하기 5 더하기 18 해서 70. 부시는 2 더하기 21 더하기 19 더하기 8 합해서 50. 세 숫자를 다 더하면 50 플러스 70 플러스 57 플러스 70 플러스 50 177. 이걸 다시 치환하면 1 더하기 7 더하기 7은 15. 다시 1 더하기 5는 6. 와, 신기하다. 자, 이 양반이 1946년 7월 6일 생이니까 1 더하기 9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6 더하면 33. 3 더하기 3은 6. 와, 대박. 그의 적그리스도 일정의 첫 출발점이 된 텍사스 주지사 당선일은 1994년 11월 8일이고 1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8은 33. 3 더하기 3은 6. 대박. 이렇게 666이 나왔습니다. 와우. 주지사 당선일은 아니라 미국 대통령 선서일까지 해도 2001년 1월 20일, 즉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여기 중간에 0은 빼고요. 하면 6. 와, 대박 신기하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666의 표식과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닌 인물이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게 우연일까? 반문하는데 이런 확률은 세계 인구가 지금의 16배가 되었을 때 한 사람이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다음은 부시가 적그리스도임을 증명해주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제시합니다. 보세요. 의심스러니가 왕국의 먼 곳에서 오리라. 대부분이 그를 옹호하려 하리라. 카피톨은 그가 지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리라. 그의 막중한 직책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백시선 4장 13절.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비교해보면 엘 고어가 실제 투표에서는 이겼지만 카피톨 즉 연방 대법원에서 플로리다 재검표를 중단시키며 부시의 당선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해서 이런 식으로 취임한 인물이 부시기 때문에 부시가 적그리스도다 이러고. 그리고 두 번째, 마부스는 곧 죽으리라. 그리고 사람과 동물에게 심한 곤경이 닥치리라. 그리고 갑작스레 복수가 닥치리라. 혜성이 달려올 때 피 묻은 손과 기아가 닥치리라. 뭘 자꾸 닥쳐? 백시선 11장 62절. 마부스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에서 적그리스도로 예상되는 인물인데 혜성이 언급되는 것을 볼 때 이 헤일 밥 혜성이 처음 눈에 띄었던 1995년에 부시가 공직에 처음 발을 내딛었고 그 혜성이 가장 밝게 빛났던 97년에는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또 마부스를 아나그램 해보면 과연 부시가 나올까요? 매사추세츠 부시를 중간에 째고 하면은 마부스가 나온답니다. 와, 신기하다. 예. 왜 갑자기 매사추세츠냐? 부시 가문이 이 매사추세츠주 귀족 가문이에요. 그 주에 근거를 둔 집안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부시와 함께 매사추세츠의 예일 대학을 다녔기 때문이래요. 특히 예일 대학 내의 비밀 엘리트 조직인 해골 종단은 유명한 프리메이슨 엘리트 양성기관이기도 하죠. 게다가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을 하나 더 꺼내보면 보세요. 한니발의 악마 같은 신들의 도움으로 그는 다시 태어나리라. 인류의 공포로. 그 공포는 과거와 비교될 바가 아니리라. 바벨을 넘어 로마를 찾았던 그때와는. 백지선 2장 30절. 한니발은 코끼리 떼를 이끌고 로마를 침공했던 흑인 장군이니 부시 휘하의 흑인 사령관인 콜린 파월이 한니발. 코끼리를 상징으로 하는 공화당이 한니발의 코끼리 부대다. 바벨은 이라크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행시는 부시가 콜린 파월의 주도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며 엄청난 비극을 불러올 것이라는 예언. 아무리 카르타고가 북아프리카에 속했었다 그래도 한니발이 흑인 아닌데? 그거는 몰랐나 봅니다. 이 책 엮은 사람이. 한니발이 흑인 아닌데 왜 흑인이래 갑자기. 다음은 성경에서 증거를 찾아보시겠대요.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계시록 9장 1절. 끝없이 깊은 구렁이란 무저갱입니다. 이 책의 해석에 의하면 별 하나가 하늘에서 무저갱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부시가 주지사를 지낸 텍사스는 외로운 별로 상징되는 주, 무저갱이란 지상의 지옥, 빈곤을 이겨낼 희망조차 사라진 세계를 가리킨대요. 해석 치긴다. 텍사스는 그 당시 기준으로 미국에서 아동 빈곤율이 26.2%로 가장 높은 주였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24.5%로 가장 높은 데다가 그럼에도 역진세라는 걸 유지하고 있어서 세금 종류예요. 미국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데 조지 부시는 텍사스 주지사를 5년간 지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회보장 정책을 마련하기보다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적그리스도다. 자, 다음.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계시록 9장 2절 말씀. 이 구절을 대기오염으로 보면 조지 부시가 더 틀림없대요. 그는 환경오염의 강제적인 규제보다 자율적인 규제를 강조했고 그로 인해 텍사스의 수많은 사업체들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독성 물질을 자유롭게 내뿜으면서 텍사스 주민들을 병들게 했는데 그 결과 환경단체가 부시를 환경의 가장 커다란 적이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 13장 15절 말씀. 이 구절 또한 조지 부시에게 해당하는데, 부시가 주지사를 지내던 때 텍사스는 미국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았고, 요 부시는 걸핏하면 사람들을 투옥시키고 가차없이 사형을 집행했고,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많은 곳이었대요. 자, 이것도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는 것을 볼 때면 읽는 자는 깨달으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이 책의 해석에 의하면 미국을 휩쓸고 있는 총기 폭력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것이며 우리에게 슬픔만을 안겨주는 가증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라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게 미국의 총기 폭력이다 이거죠. 부시는 총기를 교회에서도 소지하도록 허용해주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폭력과 죽음을 상징하는 총기가 이제 가장 성스러운 곳에까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즉 서지 못할 것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론은 죽음과 폭력을 부추기는 적그리스도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법안들을 앞장서서 통과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니 조지 부시는 영락없는 적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 1번. 수비학으로 풀어봐도 영락없이 앞뒤가 딱딱 맞고, 2번. 성경의 예언으로 봐도 영락없이 앞뒤가 딱딱 맞고, 3번. 아나그램을 풀어봐도 영락없이 앞뒤가 딱딱 맞고, 4번. 백시선 예언으로 봐도 영락없이 앞뒤가 딱딱 맞고, 5번. 당시의 정세들을 봐도 영락없이 앞뒤가 딱딱 맞고 맞는데, 저 때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보면 별 미친 개소리일 뿐입니다. 맞는 얘기고 말고요. 쳐맞는 얘기. 좀 쳐맞아야 돼, 진짜. 저런 똥분별을 보고 와 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본 계시탐정이 저 때는 정말 어리긴 어렸나 봅니다. 아이, 18살, 17살짜리가 알긴 알았겠어. 예. 저렇게 분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가만 보면 진짜 분별을 저렇게 하시는 분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것 같아. 예. 하여튼 일단 분별한다고 하면서 숫자 껴맞추기 하는 거 믿고 그럽니다. 믿고 걸러.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